우리 손성규 노회장님으로부터 이번 노회 성찬식 때 집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떻게 집례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설교가 아니라 성찬식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모두 우리가 다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집례자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여러 가지 그 설이 많잖아요. 교단적으로도 많고 학자 안에 설도 있고 또 목회자들이 개개인의 그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견해도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도 가장 성경적인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해 봤을까요? 오늘 새벽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고 고맙게도 어떤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전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것이 이제 성찬식의 가장 두 기본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떡은 빵이죠. 빵을 떼면서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고 제자들 보고 그 몸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또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이제 목사님들의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른 학설들을 다 견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꼭 옳다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견해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틀린다 그래가지고 우리 손석규 목사님처럼 하나가 안 되면 곤란하니까요.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떡을 뗀다. 떡을 먹는다. 이것은 내 몸이다. 저는 그 떡, 예수님의 몸 먹는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꼭 군데군데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는 많이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우편에 어린 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출애굽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들과 모든 짐승들이 초태생이 죽어나가는 큰 재앙을 일으켰던 사건 유월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유월절날 점을 열날날 잡아라 그랬습니다.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입막에다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가족들이 다 나누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는 큰 재앙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우리 십자가 사건 그리고 유월절에 희생되었던 그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양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그 양을 먹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동참했습니다. 그 양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은 그 유월절 사건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구속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가? 바로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것은 유월절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 구속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야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게 하셨고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문제는 그 유월절 사건, 유월절의 어린 양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던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피. 이 피는 뭐라 그랬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문제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으로 나오죠. 날이 이를 때 이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그 옛 언약과 틀리다 그럽니다. 그 옛 언약은 무엇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아내가 되었지만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때 세운 언약, 출애굽할 때 세웠던 언약, 바로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만들죠. 그때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그 소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고 그들은 모두 피를 뒤집어 쓰고 마셨던 겁니다. 피의 언약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언약, 옛 언약이죠. 옛 언약과 통일한 피의 언약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우는 이 언약은 옛날 그때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과 다르다. 그때는 그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는가?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세울 언약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몸속에 새겨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도 없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악행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 죄 모든 죄를 다 씻어줄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된 떡을 떼는 사건과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는 언약의 당사자로 나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바로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있고 들려지는 말씀, 레마가 있다면 눈으로 보는 말씀, 성례전, 세례식과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식은 단순한 하나의 행사나 의식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훈무대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